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하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내 인생이 이때가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아, 가장 이때가 멋졌던 것 같아, 이때가 가장 화려했던 것 같아, 이때가 꼭 기억할 만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 인생의 순간을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20대 때는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나 20대 때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들도 20대 때는 내가 여기 피부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머리도 새까맣고 막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20대 때는 막 난리가 안 났겠어요? 그죠? 20대 때, 30대 때, 딱 젊을 때, 나 그때 진짜 괜찮았는데, 그때가 지나고 이제 좀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어.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지는 것 같아. 뭐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20대 때 말고 내가 40, 50대 때 이 직장에서 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직급도 쌓이고 하면서 그때 내가 했던 뭐 일들, 프로젝트들 또 뭐 이것저것 하면서 보였던 성과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어떤 이렇게 일반인이 나오셔서 뭐 인터뷰하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가정이 힘들어서. 물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셨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구급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공무원 생활에서 3급으로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3급으로 은퇴하는 사람이 1%래요, 1%. 그러니까 9급으로 들어가서 3급으로 은퇴하는 분은 많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제 은퇴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노래를 너무 이렇게 성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삶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못했겠죠. 그냥 늘 공무원 생활 바쁘고 또 자녀들 몇몇 키우고 하니까 바빠가지고 자기 취미생활, 자기 꿈을 못 펼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들도 다 장성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꿈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버스킹 있죠. 피아노가 있으면 피아노를 치면서 피아노를 하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전공한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나도 그것을 기쁨을 누리고 싶다 하여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뭐 이것저것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며 이제 70도 넘으신 어르신이 막 다니시더라고요. 자기의 인생에 내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하이라이트는 아마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 내가 그 평생에 꿈꿔왔던 일을 이제 한다 하면서 뭐 인터뷰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쩌면 아직까지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어쩌면 하이라이트가 남았을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아마 그 사람은 그래도 저는 안 돼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얘기를 좀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사실 주목할 장면들, 하이라이트라고 하려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도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집에서 기대던 사람들, 집의 종들 몇백 명과 함께 5개의 연합국들과 전쟁하여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때도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겠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도 어쩌면 아브라함, 이때가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날이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왔다. 아들 이삭을 안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것입니다. 이 장면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약 몇 살일까요? 정확하진 않지만 성경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이삭이 한 20대쯤 됐을 거라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 이상이라고요? 120세 이상이에요. 120세 이상. 이제 곧 아브라함의 삶을 마감할 날이, 스스로는 아내 인생이 곧 마감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인생에, 그 믿음의 인생에 하이라이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저물고 있어. 내 인생에 이제 뭐 빛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은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니 우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보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건강하게 키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조금 더 커서 장가만 보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할 만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 키우면서 행복하고 살게 있는데 내가 네한테 꼭 할 말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 너 내한테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할게요 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아브라함아, 내일 이삭을 데리고 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에 가서 거기 가서 이삭을 나를 위해 좀 바쳐다오. 이삭은 내 거다. 나를 위해서 제단에 이삭을 놓고 거기서 번제로 나한테 드려다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순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깊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는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 이삭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는 거 이삭하고 좀 더 훈련하고 올 테니까 이삭 데리고 갔다 올게요 하고 아마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종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산으로 그냥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종들 2명은 야,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랑 이삭만 가서 마무리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 있어라 하고 종들은 두고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보며 그의 인생에 왜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인지를, 이 하이라이트 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며 우리도 우리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꿈꾸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볼 텐데요, 9절부터 한번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여러분, 9절 10절 다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성경 저자 모세지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9절 10절 보시니 이제 산 정상에 왔어요. 이른지라. 이제 여기서 그냥 우리 같으면 한 줄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불로 구체적으로 씁니다. 제단을 쌓고 단을 딱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불태울 나무를 또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 꽝꽝 묶습니다. 아들을 묶고,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들고 그 아들을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본문을 이렇게 쓰면서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토를 달거나 의심을 하거나 염려하고 멈추거나 고민하거나 하나님께 따져 묻거나 그런 장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결박하고 칼을 잡고 잡으려 들고 행동하는 것만 이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이 장면에서 그의 믿음이 왜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가, 첫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름다운가?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은 고민하는 믿음, 생각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단을 쌓고 그 산에 가서 제단 쌓고 나무 버리고 결박하고 잡으려고 행동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따져 묻고, 여러분, 그거 이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 명확하게 떨어지면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오늘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정작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해라 했는데 아무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내 눈앞에 보인 그 사람 하나 사랑할 수 없으면서, 믿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건 우리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내가 정성껏 섬기고 가족에게 정말 따뜻하게 대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해놓고 집에 가서는 또 악한 말 쏟아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건 내 믿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믿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즉각적으로 무언가 행동을 취할 때, 그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너무 잘하죠. 말과 혀로는 뭐 해야 될지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맹목적으로 그냥 행동하면 됩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은 이렇게 우리 이단들에게 보면요, 목회자, 잘못된 생각을 가진 목회자, 이단에 빠진 목회자가 잘못된 명령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아니, 그런 것도 그러면 그냥 순종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우리 18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라는지를 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제가 오늘 실천하겠습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내 시간이 필요합니까? 내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나의 자존심을 꺾는 게 필요합니까? 무엇이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보니까,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끼지 않은 믿음이에요. 11절부터 보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놨어요. 이제 칼 잡고 치면 이제 이삭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두 번이나 급하게 부르시며 아브라함이 멈춥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들을 지금 죽이려 합니다. 번제로 드리려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칭찬합니까?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너의 믿음의 수준을 내가 봤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진짜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탁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아끼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는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건 다 내어줄 수 있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는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그것과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내어줄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던 것이 1번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예표가 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끼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낌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아낌없는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어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줬고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충분히 할 만하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3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이런 믿음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브라함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네가 나의 진짜 백성됨을 내가 이제 아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며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일 안 하셔도, 이삭 잡고 이런 거 안 하셔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냥 보면 아브라함 네 중심 내가 다 알아 하고 하나님 아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알고 계신데 이런 일을 다 한 이유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정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를, 네가 진짜 나의 백성임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제 진짜 알았다. 내가 확신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아시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니 실수한 것도 수없이 많고 넘어질 일도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삶을 마감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인정해 줄게. 너 의심하지 마라. 네가 진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인정을 받아도 참 기쁩니다. 누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아우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 참 멋집니다, 당신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 줘도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당신 참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당신 참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해 줘도 그것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이 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신한다, 내가 그거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내가 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때로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면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인생을 돌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생을 삽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풀어라, 이삭 내려놔라, 이삭은 빼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봤더니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옆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뿌리 수풀에 딱 걸려가지고 붙잡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을 내리고 제단 위에 그 양을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 참 복된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이고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제가 이하로 말씀드렸던 그 분처럼 그분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열심히 뭐 적금도 모으고 연금도 모으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인생의 끝에 후반부에 세계 여행을 다니며 자기 꿈을 펼친다 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거 가지고 쓰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도 자신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준비한 것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은 요거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는 뭐 빛나는 거 못하겠어요 라고 싶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 그것이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 가지고 살면 그냥 내 하나 잘 살았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예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계산해 보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 정도야. 이 정도 하다가 이 정도 물려주고 그 우리 후손들도 가면 그 정도 하다가 끝나겠네.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는 것들은 더 큰 것일 줄 믿습니다. 그 기대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시작. 이 땅을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땅을 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17절부터 보시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이 정도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 이삭도 그냥 이삭 형제도 없이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리고 이삭아, 너희 그 정도 인생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넌 어떤 인생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아, 네 인생이 이제 끝나지 않아. 네 인생이 이제 곧 마무리될 거야. 그런데 네 씨가, 네 이삭이, 그리고 그 이삭의 후예들이, 야곱이, 요셉이, 그 위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너의 일들을 더 완성하게 될 거야. 번성하게 되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거야.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나오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나오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아브라함 너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네 후손들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은 이 정도야.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인생의 그림은 이 정도였어. 요만큼 하고 내 인생 끝이 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우리 후손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자기 하나 인생 간수하기도 힘든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내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문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준 것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요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일으키실 하이라이트는 훨씬 더 클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건강할 때, 훨씬 더 외모가 젊어서 예쁘고 아름다울 때, 여러분 그때가 하이라이트라 생각하지만 믿음의 백성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남았을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을 이제 인생 후반기에 있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그들의 아픈 현실에서 그들의 인생을 함께 나눕니다. 그들의 젊었을 때는 훨씬 더 건강하게 많은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키는 모습, 그 마지막 순간에도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성도의 하이라이트는 어쩌면 이 병상위, 이 침상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행동하는 믿음,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살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